요한복음 계속 강해 중인데,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집하고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것 같다고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 가운데서도 특별히 7개를 골라 뽑고,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도 7개를 골라 뽑아서 그렇게 편집해서 기록해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기적 하나하나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조상들도 죽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줄 것이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초막절 강화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이 실로암 못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사람은 구걸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소경이라 하더라도 맹인된 사람이라도 노력하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이 된 분도 계시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밝은 빛이 비추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이 땅에 불행과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소경을 고친 것은 약간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고친 것도 아니고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그 물로 씻는 순간에 소경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로암 못의 물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수의 강,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질 것을 아마 비교하시면서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소경의 형편은 아주 상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아니하고 또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생은 누구든지 죄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원치 않았지만 소경입니다. 그의 존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값싼 동정으로 동전 한 푼을 던져주긴 하지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의 눈이 떠졌을 때, 구걸을 그만두고 눈이 떠졌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풍경 속의 한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교통이 없어요. 저는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냥 우리 목사님 저기 서 있는 저 옷차림으로 늘 거기서 설교하는 한 목사에 불과하고 나하고는 대화도 없고 인격적인 교통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관계가 지어질까 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씩 대공원에 이렇게 다른 옷차림을 가고 있으면 몰라봐요. 제가 너무 젊은 옷차림을 입고 다녀서 그런지 혹시나 하면서 우리 목사님 되게 닮은 사람이 하나 지나간다 뭐 이 소경을 보고 그때 그 소경 아닐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눈 떴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소경입니다 해도 잘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불편하고 귀찮은 사람이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향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면서부터 저렇게 눈이 봉사로 태어났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뭐 애기가 무슨 죄가 있었겠어.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겠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죄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불행이나 고통은 없었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애들이 늘 물어봅니다.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아빠 하나님이 모기는 왜 만드셨어요?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기가 원래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만드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질병들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모든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나 모기조차도 사람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고 아마 과일즙을 빨아먹으면서 사는 그런 수컷은 그렇게 오늘날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는지도 모르죠. 모든 죄와 불행이 인간의 범죄로부터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특정한 어떤 범죄와 지금의 상황이 1대1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의 사건을 교훈으로 주시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불행을 두고 그의 고통을 두고 그 사람의 죄냐 누구의 죄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쳐주시되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불행을 과거의 어떤 원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벌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것이 오늘의 고통과 불행을 과거의 문제점에서 찾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원인이 있으니까 오늘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불교에서는 아예 그 교리입니다. 연기설이라 그래가지고 인연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생이 그런 법칙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을 그대로 우리 몸에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대신 고통받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 존재론적인 것,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무슨 잘못에서 혹은 부모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은 미래의 어떤 뜻을 위하여 미래의 목적의 그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서 과거의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다 몰랐지만
어떤 원인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도 이 고통이 결국은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런 형편에 그냥 두셨나요? 여러분, 낭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 고난당한 다음에 주의 법도를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악된 습관이나 어떤 악한 것들은 저절로 잘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심지어 고난도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손만 얹으면 병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을 만나고 또 가까이 하게 되니까 저는 그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목사가 되면 저는 늘 환자들하고만 만나야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그게 피곤한 일이에요. 제 제자들 가운데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의사들 보고 넌 참 직업을 잘 선택했다, 좋겠다 하니까 목사님, 의사같이 피곤하고 괴로운 직업이 없습니다. 왜? 하루 종일 아픈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희들은. 치과 의사가 여러 있었는데 치과 의사 하는 말이, 목사님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입안에만 들여다보고 있어 보십시오. 냄새나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돈은 좀 많이 벌지 않냐? 이러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쓸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그냥 직업으로서는 꼭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 봤습니다. 소경을 보았습니다. 고쳐주시죠. 그냥 고쳐주면 됩니다. 눈 떠라. 눈 떠지면 되는 거죠. 또 소경이 왔네. 나는 가는 데마다 소경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을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303장, 그죠?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저도 한때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도 안 해도 될 건데 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잘 사는 나라, 더 안락한 곳에 태어났으면 좋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여러분을 서울 시민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내가 나의 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젊으십니까?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많으십니까?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소경의 눈만 떼어줄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의 눈이 떠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불행,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냥 진흙이 안 붙잖아요. 물을 써야 되는데 더운 곳이고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덥고 습기가 없는 철에는요, 이게 땀이 안 나요. 안 나는 게 아니라 나자마자 말라버려요. 땀이 안 나니까 이게 모르는데 물을 안 마시면 탈수증이 걸립니다. 계속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게 더운 지방의 특징입니다. 입술은 어떨까요? 저도 이제 감기가 들려서 며칠 약을 먹었더니만 입술이 바싹바싹 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물을 마셔야 될 정도로. 그런데 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눈에 바르려고 하니까 그 더운 지방에서 어떻게 침을 뱉어서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귀찮죠. 그리고 눈에다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봅시다. 아니,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거기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뭐를 하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의 맹인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고 보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보는 사람 눈에 누가 이걸 바라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맹인도 스펙트럼이 있어요.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사람도 있고, 명암은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낮인지 밤인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와 조금 더 나으면 큰 형체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구별 못해도 사람인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맹인된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놨으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닌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1인 시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맹인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경입니다. 저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엉뚱한 짓을 시키셨을까? 그런데 가서 씻었더니만은 나았습니다. 그의 눈 뜬 것이 그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를 쓰신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다가 옥중에서 갇혀 있었던 안희숙 여사가 옥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조용조용히 기도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감옥에 온 놈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소리내서 기도하면 간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죄수들이 잠 안 온다고 시끄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희숙 여사는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떠들어? 잠은 안 자고. 기도한다네? 무슨 기도를? 저렇게 소리를 질러 기도하나? 예수쟁이라고 하네. 예수쟁이가 무슨 죄를 져서 왔어?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왔대.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추록하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처음 와서 예수 믿으면 사실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왜? 내가 평소에 성질이 좀 걸걸하거든. 내가 예수 믿는다는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욕을 많이 했거든. 아이고 뭐 하더면 저것도 예수 믿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영광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경인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인 것 자체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통해서 주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시는 부장님하고 과장님이 어느 날 교회 식당에서 만나서 부장님 예수 믿으셨어요? 김 과장 우리 교회 나왔어?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 회사에서 좀 일하다 보니까 좀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가 참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보니까 차에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근데 그걸 적어 놓은 걸 그냥 적은 게 아니고 자석으로 만들어 딱 붙였다가 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저럴까? 그러니까
과속할 땐 딱 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까? 1절, 예수께서 그를 보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불행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에 마음이 쓰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꾼이었어요. 논농사만 백마지기를 했으니까 큰 농사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너희 할아버지 지독한 분이다, 구두쇠다, 뭐 이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외출할 때도 절대 그냥 다니는 법이 없고 땅에 떨어진 개똥 있으면 꼭 주워 와서 밭에다가 거름으로 주고 그런 분이다, 뭐 그런 이야기 듣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지독하게 하셔서 큰 대농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는 농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구나. 길 가다가도 저게 거름이 되겠다 싶으면 주워오는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싶은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소경된 것을 보고, 그의 구걸하는 것을 보고, 무슨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러냐고, 자기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관심은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소경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의 소경된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영적인 소경된 것은 어떻게 나음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던진 도전이요 질문입니다. 때가 아직 낮인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보아라. 그는 소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잘 보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자신들이 알던 그거지니까 물어봤습니다. 너 그 사람 맞아? 맞습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뜨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하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뭘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의 간증을 들었어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도 하나님 외에는 열어줄 분이 없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자기가 소경인 것을 온 세상에 알림으로 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게 바르시면서 이 사람이 소경이 아니냐? 앞을 못 보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실로암 못까지 보내면서 1인 시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차라리 소경이 되었더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너희가 본다고 생각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눈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경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용산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내가 얼마나 누추하고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죄인이라고 해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맞기 때문에. 나 죄인 맞습니다. 뭐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 목사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탐욕과 정욕과 세상 욕망이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시고 실로암 연못의 물이 아니라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의 감동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한 나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실수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사는 자인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것이 눈을 뜬 소경이 한 말입니다. 너는 그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 아닐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합법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왕이 없고 에돔족 속인 헤롯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도 없은 지가 4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냈는데 세례요한이 헤롯의 칼에 목이 베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는 그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말을 한 것이죠.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벌쩍 뜁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선지자란 말이냐? 너 뭐 모르면서 떠들지 말아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100가지 1000가지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가 스스로 간증하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싫으면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종의 설교를 듣는 중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거부감이 없이 아멘하고 받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천사가 말을 해도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 말을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맹인인 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 죄가 거저 있다. 그래서 요한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오늘 비추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나음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빛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에서 과거의 원인, 핑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위기를 기회와 사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일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경이 진흙을 바르고 가는 것은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자신의 눈이 떠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할 때 내게도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억합시다.